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태복음 묵상. 마태복음 제12장.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치유를 행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실로암에서 소경을 고치신 것 등 대략 5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발끈했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기로 작정한 계기가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안식일 문제에 집착한 이유는 그것이 유대교 전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요, 동시에 백성들을 통제하기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안식일이나 11조, 명절 등으로 통제해야 자기들의 권위와 지위도 높일 수 있고 생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의 율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그 율법 위에 앉아 선생이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 어디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안식일과 비안식일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소나 양을 구하고 양떼에게 여물도 줍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설사 병 고치는 것을 일이라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일반적 의료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술을 하시지도 진맥을 하거나 약을 조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로 나아라 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가끔은 환자에게 손을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그것을 일이라고 하기엔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일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병자들이 실제로 나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도 낫지 않았다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안식일에 기도하여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기도한 그 사람을 정죄해야 합니까? 아니면 고쳐주신 하나님을 정죄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 서서 치유를 행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이었다면 설교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설교를 하셨고 말씀으로써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의 주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쉬셨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분이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에게 쉼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에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분이 쉬신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말입니다. 결국 안식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그분은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인류 구속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기대어 쉬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의 안식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이 안식은 참된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와 일행이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며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 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주께 데려오니 주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비엘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고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시니라.